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선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듯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자신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생선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했죠. 참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성전세를 놓고 베드로와만 이야기를 나누셨죠. 가만히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 이 땅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고 물은 것이죠. 이 땅에서는 아니더라도 천국에 가서라도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을 누가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누가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로 번역한 쉬운 성경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놓고 싸우면서 이 문제를 천국까지 가지고 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죽어서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기왕이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죠. 꼬리보다는 머리가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신명기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 13절이 포함된 이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구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여기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누가 더 큰 자냐고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이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을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동일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목표를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델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어른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어린 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주목받지 않는 위치와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일지라도 또 중심이 아니라 외진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자가 되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죠. 더 큰 자가 되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은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서 있는 것을 가정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장성한 어른이 아니기에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는 존재지요.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통제하고 통치하고 싶은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발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듯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